찬송을 배우겠습니다. 엄마 이거 좀 뒤에 갔다. 시편 131편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척 초기에 참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131편은 평생에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이 말은 어미로부터 젖을 풍족하게 먹어서 아주 만족한 거예요. 주님 품 안에 만족하면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43장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름답고 선하다 주 찬양하는 것. 164장은 시편 147편을 가사로 한 것인데요. 주님이 상심한 자를 친히 모아주시어서 고쳐주시며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는 아주 복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우리가 익히고 심기에 새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돕는 주의 메시지가 될 줄 알아요. 164장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널과 같은 멜로디입니다. 아름답고 선하다 주 찬양하는 것. 예루살렘 세우며 보로 된 백성과 상심한 자 보르사 주로 쳐주시며 저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담대하신 하나님 그 지혜 한없다. 열등을 수하러 그 이름 부르니 겸손하고 낮은 자 부끄러 주시고 교만하고 악한 자 물리치시고. 그렇습니다. 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하늘에는 구름과 땅에는 담비를 예비하사 온 땅에 생명을 주시며 새들과를 짐승도 먹이시는도다. 여호와는 세상이 자랑하는 것과 사랑 의지하는 것 기뻐하니하네. 오직 주변 회하며 그 인자하심은 바라는 모든 자를 기뻐하시도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경건한 마음으로 2016년 9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집 제일 앞에 있는 주기도를 드리시고로 2016년 9월 25일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찬송집 제일 위에 있는 10계명을 우리 낭독합시다. 10계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주께서 주신 영원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세기도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혼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너희 이웃의 모든 소유를 혼내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계명 우상숭배부터 10번째 계명 탐욕의 계명까지 온전히 다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 한 분만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이 행했던 일 무엇이었는가, 범사에 크고 작은 일 다 주께 아뢰어야 할 터인데 당연히 대련히 나의 경험과 지난 날들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묻고 묻지 못했던 것 있다면 주께 회개합시다. 또한 이 시간 성령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들 솔직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께서 넓으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으시며 바다에 던지셔서 그건 기억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었사오니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처음 믿을 때 생애적인 회개를 한 사람은 이제 발을 씻을 필요밖에는 없사오니 그러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악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살았던 것, 크고 작은데 하나님께 묻고 또 묻지 못했던 것,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하나님 삼아서 주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마음 주지 못하였고 마지막 날 불과 함께 쓰러져 버릴 것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마음 주지를 않았는지 돌아보니 주여, 이제 10월로 넘어가고 가을도 깊어지는 이 때에 더욱더 성숙해져가고 죄를 미워하고 떠나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의 여정 결코 지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 지켜주옵시고 이 시간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용서하셨으니 수치심과 죄책감은 고개 인당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두 팔 벌려 웃으시며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의 품속에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눈물 흘리고 마음 상하여 생채기에 있는 자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는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 속에 안기게 하옵소서. 주여, 미처 주의 이름 부르지 못하는 누추한 자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보내시어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갈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20장 찬송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 20장 찬송 감사 찬송 드립시다. 또박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천지와 가시적이며 불가시적인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오신 빛이시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마지막까지를 봅니다. 제가 먼저 54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54절 볼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길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노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갈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후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이 셈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하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다른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주보 3면에 교회 앞에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 어른은 선리 교수님께서 설교입니다. 11문을 하겠고요. 어린이들은 그랜드 스토리 공간을 사용해요를 공부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도 안 되고요. 밥 먹고 가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꼭 있어야 하고 또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후 모임도 꼭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필리핀 몽골리 선교사님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게시판에 게시해 놓았으니 꼭 봐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20일 후원 기간에 후원금도 전달했습니다. 주중 성경 통독입니다. 토요일까지 이번 주에 예레미야가 마치게 되겠고 이제 그 다음 주일은 예레미야 에가와 에스겔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암송 성구는 누가복음 22장 61절 되겠습니다. 뒷면에 비치해 놓은 것도 한 분씩 가져가셔서 가정별로 꼭 주중에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원의원 설거지 공사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10월 첫 번째 주일이지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천국 잔치를 예비하고 연습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주시를 내내 사모하며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인 수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광고 마친 후에 교인 수양식을 하겠습니다. 교인 수양식은 방문자로 교회를 출석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자리에 또 교인 생각하실 분도 계시고 또 때가 되어서 입교하실 분도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인 서약식을 하겠습니다. 자비교회는 보다 튼튼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회원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의 교회 생활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해야 합니다. 서약식에서 사용되는 질문을 이제 드릴 터인데 오늘 교회 서약하는 이세철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세 가지를 물을 터인데 다 하시는 예로 답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경건하게 증인으로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세철 씨는 구약과 신약이 성령에 의해 영감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규범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총괄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인의 신조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비교회 회원이 되어 교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본 교회의 당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치리할 때 복종할 것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내려주십시오. 교인 서약은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는 맹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실 때에 개인적으로 소비자로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성도들과 연결되어서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 되며 성령의 명령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증인이 되어서 오늘 교인 서약식의 서약을 듣고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으니 이제 기도함으로 이세철 집사님을 자비교회의 교인으로 받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해 5월부터 또 예배에 참석해서 1년 5개월 정도 길게 또 교회를 출석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생각한 이세철 집사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오늘 귀한 사역을 하였으니 주님 받으셔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 중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장으로서 영적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며 지금 이끌고 있는 기업도 믿음의 기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고 주님 앞에 아멘으로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환난 당할 때에 건져내려 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정도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전의자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증인으로 참여한 우리 교우들도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 돌보며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세철 씨는 자비교회의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교인 등록하신 분께는 교회에서 성경을 잘 이해하시라고 주석을 단권 주석을 한 권 드립니다. 우리 받으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입니다. 부인과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리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남자 아이들 셋이 휴거 우리 앞에서 들림 받았나 땅으로 꺼졌나 모르겠는데요. 농부에 빠졌습니다. 우리 예인이가 우리 김영 목사님 좌측에 요즘은 정현이가 김영 목사님 좌측에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현이 왼쪽에 누구 있지 않아요? 네, 상민이가 강배지사님 우측에 얼굴 빨개졌어. 좌측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영이는 우리 김영선들이 우측에 그러면 상민이가 저기 예리 할아버지 좌측에 앉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한 주간 애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예배를 잘 준비하고 익히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누가복음 22장의 거의 끝자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겟세마네는 이렇게 올리브유를 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통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짜내시는 것처럼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한 주간 암송했지요. 우리 한번 익혀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꺾은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덩어리가 되어서 영원전부터 누려오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경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럴 의무가 없으세요. 그럴 의무가 없으시다고요. 우리 어른들은 이제 오후에 배울 텐데 은혜의 영역과 의무의 영역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비치진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간절히 금식한 것도 아닌데 주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제 죽으시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풀풀 자고 있어요.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여러분 어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그물질하는 거 부를 때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하던 때였죠. 그들은 밤새는 게 일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하필 예수님과 함께 있어줘야 될 때는 잠에 빠져. 예수님은 극히 외로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구세주가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큰 위로를 받지 않아요. 주님이 외로움을 아세요. 철저히 혼자가 된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홀로 있다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안 지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근데 이거 반드시 져야 그 다음 단계로. 이거 반드시 져야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 외면하고 도망치면 언젠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긋지긋하고 도망가고 싶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하기 싫지만 가벼운 복음은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자신을 찾으십시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도 내 몫에 대한 십자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잠시 죽은 것 같아서도 다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배우지만 베드로가 통곡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통곡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통곡하게 하실 때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성경은 가짜가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도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구약 신약 중에 어디가 더 많아요? 구약이 훨씬 많아요. 신약의 배가 됩니다. 그리고 순서도 어느 게 더 먼저예요? 구약이 먼저예요. 신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주의자들의 선구가 있어요. 참 우리 입맛에 맞고 우리가 아까 찬송 드린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약속들이 막 진주 목걸이 알처럼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차례차례 읽은 사람은요 무엇을 깨달아요? 우리가 절대 이런 복을 받을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 읽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읽고 있으면 주님 마음이 참 절절해요. 복을 막 주고 싶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싶고 새 마음을 지금 부어줄 거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봅니다.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집안이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요. 선지자는 그냥 뺨을 때리고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사야는 옷을 벗은 지가 3년이나 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찌되든지 좀 돌이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우리, 그게 바로 우리의 실체임을 먼저 알려준 다음에야 그 다음에 복음이 달달한 거예요. 야, 물 좀 마셔라. 배불러요. 물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럴지 몰라요. 근데 운동장 한 바퀴 뛰고 공원에서 아이들과 신나게 논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물 주세요 물! 이런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뭐예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음은 뭐예요? 휴대폰 배터리가 3%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내게 주어진 충전지, 그게 우리에게 복음 아니겠어요? 정말 생일 선물로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게임 정품을 받게 되고, 생일 선물로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데이터가 빠방한 휴대폰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 그런 게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님 당시의 복음은요 바로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딱 나타난 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널리 퍼졌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큰 나라인데 누군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돈 속에 브루투스 너가죠. 첫 번째 황제 전 사람이 죽고 맙니다. 근데 이제 가이사가 딱 등장해서 로마를 평정하니까 복음이다, 복음이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불쌍하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답이 없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해답이 없다.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예수가 좋은 거예요. 복음이 복음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 안에서 길게 좀 기다려봐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때로는 좀 바닥도 한번 쳐봐야 돼요. 아이들에게 뭔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다 시켜주면 안 된다 그러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좀 빈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지. 자꾸 돌리면, 자꾸 학원을 돌리면 애들이 생각할 시간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사춘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우리 목회사역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주인임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부인과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좀 보기를 원해요. 먼저 22장 54절을 한번 보셔요. 보시면요, 겟세마네에서 홀로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그 전에는 비록 두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혼자의 기도를 천사가 돕고 성령이 돕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용사가 됐어요. 내 몫에 된 십자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전에는 겁쟁이였는데 우리 모두가 다 겁쟁이였는데 기도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용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잡힙니다. 뭐 잡혀가는 신분인데도 제자들이 말고기를 탁 쳤어도 그걸 그 자리에서 고쳐줘요. 그러니까 잡혀가는 순간에도 절대 당황치 않으시고 구세주로서의 일을 하나씩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고쳐주면 또 그거 배로 끌려갈 거 아니에요. 주님은 마지막 때까지 친절하신 분이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잡혀가고 아마 베드로와 요한 이 정도가 주님의 뒤를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는 오직 유일한 한 사람 베드로만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습니다. 옆에 아주 또 혈통이 이렇게 셋을 떼야 되는데
이러한 안 좋은 관례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요. 여러분 여기서요. 유대인들은 재판은 어디서 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뭐 때문에 잡힌 걸까요? 뭐 때문에 잡힌 걸까요? 죄명이 뭘까요? 사람을 잡아가면 죄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목이 뭘까요? 바로 신성모독죄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빌라도가 웬만하면 좀 놓아주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신성모독죄는 그냥 바보 천치가 자기 멋대로 그냥 입을 놀린 거기 때문에 사형까지 갈 죄는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의미에서는 신성모독죄는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잡히신 시간은 몇 시쯤 됐을까요? 아침일까요? 점심일까요? 오후나 저녁? 밤일까요? 지금 새벽 2시가 넘은 새벽이에요. 그 새벽에 어디로 끌려가요? 54절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재판 장소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밤에 잡혀온 것도 지금 문제이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지금 문제인 거죠. 부당한 재판이죠. 게다가 재판이 해 있을 때 있어야 되는데 밤에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장소도 다를 뿐더러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금 어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63절, 64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키는 사람들이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아직까지 재판에서 확실한 선고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때려요.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부당한 재판이죠. 보통 이제 사형죄를 선고하려면요 대제사장은 이틀 정도 보고 증인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본 다음에 선고를 하게 마련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부당한 재판을 받으셔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지금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땅히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당황하지 않고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거든요. 변호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죠. 자,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나 54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다 그래요? 멀찍이.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약간 무서운 마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멀찍이. 중간 노선을 택한 거예요. 55절 보세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어요. 왜 불을 피웠을까요? 올해 너무 더웠죠? 올해 무슨 이라크에서는 섭씨 55도까지 올라갔다면서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도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고 일교차가 우리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불을 피웠겠지. 베드로도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왔다가 추우니까 같이 불을 쬐습니다. 그런데 불 앞에 있는 베드로의 얼굴이 딱 보이고 아마 옆 사람이랑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북한 쪽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우리나라도 북한 사람들 말씨가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갈릴 사람인 걸 드러나게 되었어요. 56절 보세요. 한 여종이 그냥 남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냥 여자도 아니고 종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그냥 한 여종이 했던 말에 지금 엄청나게 반응해요.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이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는 베드로의 성격대로 생각해 본다면 맞다. 아까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나 예수님이랑 함께 죽으려고까지 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50절 보세요. 첫 번째 부인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 핑계를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지금 예수님의 재판이 저기서 벌어지고 빨리 해 뜨면 결정합시다 하는 수군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뜰에서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나오죠. 58절 어린이들만 읽어봅시다. 조금 후에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단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이번에는 여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더 무서워요. 그리고 이미 한 번 아니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어때요?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메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아까 했던 말은 가짜냐 하기에는 이미 또 저질러 놓은 게 있고 겁도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마음이 좀 찜찜했겠죠. 그래도 도망가진 않아요. 자기가 뱉는 말이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여전히 두렵고 이런 복잡한 가운데 1시간쯤 있다가 59절 보세요.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어떻게 장담했어요?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표준어로 하지 않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억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말을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촌놈들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다니는 그 12명의 촌놈들 중에 하나구나 장담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래서 60절 같이 읽어봐요. 어른들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지막 말은 좀 더 강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주에 가까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의 정도가 조금 점점점 세지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센 거짓말로 완전히 입을 막아야 되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베드로가 뭐 특별한 게 아니야. 우리가 착해요.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54절 끝에 해답이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와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지금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좋은 건 뭐냐면요 적당히 하면 좋아요. 적당히. 내가 예수 분명히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또 안 다니는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도 나쁘지 않아요. 멀찍이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했는데 혼자 믿는다고 구원을 못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처럼 추레한 지경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와가 어쩌다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혼자 있었단 말이죠. 그럼 목사님 언제나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혼자 계셨지만 결국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와서 도왔습니까? 천사가 와서 도왔고 우리도 내주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니 우리가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혼자 있어. 다 혼자 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있지 않아요. 불 가운데 기도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혼자였어요. 그러니 이렇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추레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권합니다.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후 모임할 때 어른들의 신앙 기도 제목 나누거든요. 아이들도 꼭 기도 제목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이게 힘들어요. 이게 잘 안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베드로처럼 궁핍한 지경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6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이 부인할 때까지 네가 오늘 다물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 기억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한 얘기를 다 듣고 계셨을 거예요. 주랑 밑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 예수님이 돌이켜 보셨을 거예요.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물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때야 생각나는 거예요.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이 언제 생각나요? 주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적용돼요? 우리가 보통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외적인 부르심이란 모든 귀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 선포되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 부르심은 성령께서 오늘 베드로처럼 그 마음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그 말씀이 생각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책을 선물할 때는 카드를 쓸 때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뭐가 복된 신앙생활이에요? 하하하. 행복하게 많이 웃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기쁜 일만 계속되는 그게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계속 햇빛만 내리쬐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땅은 사막이 됩니다. 계속 햇빛만 내리쬐면 밤도 없고 별빛도 볼 수 없어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하하하. 무슨 말 있는 것이 반드시 복된 생활은 아니에요. 성도는 통곡이 있어요. 통곡도 어떻게 우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게든 경건한 슬픔이 있어요. 저는 교회의 사명이 바로 통곡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비교회는 큰 건물을 원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자비교회는 인원을 늘려가지고 세를 늘리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통곡하는 사람을 만드는 교회. 목사님,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 많으시게요? 그게 아니라 다른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구약을 보세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보세요. 에스겔과 에레미야, 에다를 보세요. 우리의 실체를 보여줘요. 우리의 속을 보니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스스로 예수를 따른다고 했지만 그거 한때 기분이었구나. 실제로 그렇게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야 드디어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통곡을 해야 이제 기뻐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생의 과제예요. 통곡하지도 않고 기쁨으로 예수를 만났다. 그것은 자신의 회심을 적응해야 나의 죄 때문에 한번 처절하게 울어봐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한번 가슴을 찢어봐야 돼요. 그거를 빨리 직시할수록 좋아요. 그걸 늦게 직시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해답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61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전에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았고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았고 한 사람이 또 한 시간쯤 있다가 베드로를 보았고 이렇게 정주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았는데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볼 때는 여러 가지 의미였을 거예요. 베드로가 뭘 생각했을까요? 베드로야, 너 몇 시간 전에 죽기까지 나를 따른다고 하지 않았니?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눈빛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입으로 뱉은 말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구나. 또 주님의 눈빛은 어떤 면에서 책망의 눈빛일 수도 있어요. 너는 내게 그렇게 한다고 한 나의 수제자가 아니냐? 3년 동안 나와 함께한 수제자가 아니냐? 주님이 예리하게 책망의 눈빛으로 나를 보실 때 그제서야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후회를 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베드로는 그 후회 가운데 주님의 보심, 주님의 바라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심히 통곡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어도 못하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러나 뭐 하면 합니까? 믿으려 하겠네. 뭘 믿어야 돼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주님을 깨닫고 나의 의지로는 예수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몇 번 결심했지만 한두 번 성공하고 나머지 모두 실패하는 내 마음이 썩어있는 좋은 일도 한다고 했지만 일정치 못하고 계속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그것을 믿어야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믿으면 하겠네 라는 고백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비록 이 통곡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은 싫어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이런 통곡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 하면 사람들이 떠나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통곡이 아니라 번영의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은 올지언정 성령님이 떠나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바른 순서를 지키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해요. 주께서 우리 모두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여 보셔서 그 예수님의 눈길을 보고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결혼을 하고요. 아니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너무 애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사랑이 깊어지고 연수가 깊어질수록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애들이 3살 때까지 효도를 다 한다 그러죠. 이제 4살부터 자기 고집이 생기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되면 옛날처럼 그냥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때 부모된 나의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저 고집을 내가 다 받아주지를 못하는구나. 우리의 사랑의 미천이 드러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착한 사람이라고 격려도 받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추레합니까? 이렇게 한번 바닥을 터치해 봐야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자신을 시인하세요. 어떻게 시인합니까? 66절 보세요. 날이 샜습니다. 한 5시쯤 됐습니다. 공회가 모였어요. 사내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67절 보세요. 너 그리스도냐? 메시아나 말하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말해도 너희를 믿지 않을 거 내가 한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물어봐도 왜 나를 자고하느냐 물어봐도 너희가 정당하게 대답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한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내 대답이 아니고 나를 죽이려는 거 아니냐. 주님이 그들 속을 다 꿰뚫어 보셔요. 물러섬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을 시인하세요. 내가 메시아야. 시인. 69절도 보세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심판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움이 없겠지. 아니라고요.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갖고 계시다고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요. 인성과 심성이 혼합되지 않았다고 배웠잖아요. 사람이셨다고요. 베드로는 여기서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죽으러 온 독생자이심을 부인하지 않으세요. 나야 나. 다 이르되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주님이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는. 여기 베드로의 부인이 있어요. 베드로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시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통곡하고 믿었습니까? 주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까? 그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려고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실 거예요. 아버지, 아닙니다. 이 자는 나를 믿는 자이니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고요. 그거 하시려고 지금 당당하게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욥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 자랑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이러한 의를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랑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너무너무 자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시인하시는 거예요. 내 사람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게 불가합니다. 아버지. 내 사람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시인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손과 발로 우리 눈빛으로 결정으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적당히 내 이익도 취하고 주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그런 우리의 민낯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소리라도 지르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빛으로 보아주시는 겁니다. 71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어찌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면서 어느 손으로 때렸게 누가 때렸게 맞춰봐라. 선지자 노릇해라. 너 잘 가르쳤잖아. 그동안 주둥이를 많이 놀렸잖아. 이제 맞춰봐.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셨던 주님이셨지만 절대 물러섬이 없습니다. 왜? 우리를 시인하십니다.